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면서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을 지어 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1절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절에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자기는 집에서 잘 살면서 성전은 휘장, 텐트 안에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마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살만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살만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마음은 아름답지만 다윗의 뜻이 그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3절에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말은 나단의 생각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볼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단은 여기서 경솔함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해야 합니다. 4절에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5절에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고 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17절에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8절부터 17절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5절에 나주가 말한다. 내가 살던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6절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이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7절에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명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에 제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성전 건축보다 더 시급한 것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위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위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9절에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10절에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11절에 이전에 사사를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국의 침략에 의해서 쫓겨다니지 않고 정착하여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나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12절에 다윗의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됩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크신 복을 주셨습니다. 13절에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첫 번째 역대상 22장 8절에 다윗은 전쟁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성전의 의미가 희석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에게 쫓기며 참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주위의 적을 다 굴복시킨 후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고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15절에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총애를 거두셨으나 다윗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다윗 왕조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 왕조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언약은 신약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왕위를 영원히 세워주시고 영원히 왕노릇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존귀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하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가서 분별을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운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형상수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앞길이 열리고 학교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유값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